자, 오늘 시편 139편 7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목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마리아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교회 직분 가운데 사자가 들어가는 직분이 있습니다. 일단 목사 빼고 전도사 빼고 사자가 들어가는 뭐가 있죠? 권사, 집사, 권사, 집사가 있는데 둘 다 사자가 들어가는데 한자로 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집사는 잡을 집에 일사자를 씁니다. 일하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교회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분이 집사입니다. 권사는요, 권할 권자에 스승 사자를 씁니다. 다르죠. 스승이 되어서 권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이 경우 권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될 자의 권사님들이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을 딱 세우고 이분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분이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 권사님들은 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잘 하셔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범이 돼 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그럴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이 모습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감동을 하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알아가고 그 하나님 경험하면 아마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속에는 죄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확신을 지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139편을 대하면서 이 감정들을 다 느껴봤습니다. 시편 139편이 그런 시입니다. 정말 특별한 시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뻐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 가지로 고백이 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139편이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좀 불편해 합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권사회 헌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거기서 멈출 수 없더라고요.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편을 좀 새롭게 보자, 이거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 의도와는 다른 모습들이 자꾸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제가 긴장을 바짝 했습니다. 내가 본문을 잘못 정했나 보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본문 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9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39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었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살펴보셔서 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예전 번역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세히 살펴서 아십니다. 우리를 세세하게 조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감동이 되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속상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4절을 가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한 말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삶을 공개하는 걸 좋아하죠. SNS 이런 게 발달해서 스마트폰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광고하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자랑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개씩 사진이나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사진 찍습니다.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찍어요. 그리고 올립니다. 누구를 만나면 사진 찍고, 어디를 가면 사진 찍고,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들어가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나쁜 것은 안 올립니다. 좋은 것만 올려요. 그래서 나를 좋게 알아봐 달라,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뭐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어디서 뭘 먹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제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집니다. 7절만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실 겁니다. 내가 땅속으로 들어가 숨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실 겁니다. 자, 9절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9절 10절을 참 좋아하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멋진 고백입니다. 근데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벽 날개 치며 할 때 새벽 날개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 끝은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와 해가 지는 서쪽 바다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붙잡고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해도, 혹은 바다 끝인 서쪽 바다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이쪽 바다 끝에 있고 이쪽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이 고백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것을 시인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13절을 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나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보셨다. 내가 태어나 채 하루가 되기 전에 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하셨다.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지으셨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계획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롭다 이 말은 아주 심오하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니 참 신비합니다. 심오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태중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모든 게 참 심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며 이 하나님 의지할 겁니다. 자, 세 가지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감격이 되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지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시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 나의 사정을 알고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연약함도 압니다. 나의 죄악도 압니다. 나의 수치도 압니다. 내가 어디서 어떤 나쁜 짓 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십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공동 번역으로 바꿔 읽으면 이렇습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 손이 내 위에 있사옵니다. 어감이 약간 위와 아래가 다릅니다. 위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지켜주시고 안수하여 주신다, 왠지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아래쪽을 보시면 막고 누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가두시고 나를 누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조금 불편하죠. 아마 둘 다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시인이 그랬을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고백도 하는데 어떤 때는 왠지 나를 막으시고 나를 누르실 하나님, 내 모든 수치도 알고 계실 하나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뭔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은 내가 피해서 도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습니다. 화면 끄셔도 됩니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십니다. 내가 땅 속에 들어가 숨어도 하나님 아십니다. 심지어 바다 끝으로 도망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밤이 환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어둠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시인이 그 어둠에게 나를 덮어달라 부탁합니다. 다 감추어지게. 심지어 빛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둠이 돼서 나를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잘 안 들리고요. 내가 숨고 싶은데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없는 하나님. 불편한 하나님 아닌가요? 안 불편하십니까? 어쩌면 시인은 지금 불편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셔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나를 사로잡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이럴 때가 있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인데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시인이 이런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이겨내는데 그 이겨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자, 볼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의 내장을 다 만드셨습니다. 내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만드십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신 이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16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질 이 말은 생긴 모양인데 태아를 얘기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보잖아요. 그러면 태아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 태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를 봤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내는 그 나의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모든 날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때문에 고백하는 게 1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택하시고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가 태어나서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죠. 감격이죠. 시인은 잠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 이제 감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이 시의 후반부를 봐야 하는데 19절 이후부터 보시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죠.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원수니이다.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악인을 향해서 시인이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아마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가장 어울릴 때가 아마 압살롬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의로웠던 다윗인데 이 다윗이 노년이 되면서 다윗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녀를 대할 때도 문제가 있죠. 다윗이 편애를 합니다. 이 편애로 말미암아 자녀 사이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고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일이 터지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문제가 결국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갔습니다. 자,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시인을 향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아마 이 배경 하에서 쓰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배경이 포로기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원수들이 늘 조롱하던 제목이 하나님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알지 못한다. 너희 하나님은 너 같은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너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으실 거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다윗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너와 상관없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이 고백을 듣는다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 고백을 듣는다면 흔들리겠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있는 다윗이 이 고백을 듣는다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 고백을 듣는다면 흔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아실 겁니다. 내가 했던 죄악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두려울 겁니다.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숨을 수도 없고 바닷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바다 끝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다 계십니다. 못 숨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두려움을 넘어서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넘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다윗이 확인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내가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죠.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두려움, 불안함, 이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인함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살펴서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어디 있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원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처음부터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십니다. 이 특별한 관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아십니다. 나의 죄악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거 다 아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나의 그 부족함 다
다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온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숨었는데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하신다. 그게 더 두렵지 않나요? 내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찾지 못해서 포기한다.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놓습니다. 신에 대해서 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네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겠느냐? 악담을 쏟아내는데 신이 고백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 나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멀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나약함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고난당하시고요,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내서 하나님 수치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흔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에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흔들 겁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나약함도 알고요, 내 연약함도 알고요, 내 부족함도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리아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니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자, 23절, 24절 볼까요? 23, 24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은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나를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내 마음도 살펴주시고 내 뜻도 알아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으니 하나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저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저 원수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번역을 조금 바꿀까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마음과 근심을 살펴주십시오. 행여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을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도 알아주시고 내 염려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요동할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연약함으로 자꾸 우리의 신부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